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분명히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분은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교회 와도 아무런 재미도 없고 교회 와도 지루하기만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왜 와야 되는지 모르고 한 시간씩 그냥 시간만 보내고 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다, 그분을 그리스도로 사실적으로 영접했다, 우리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왜 방황하느냐, 불신자가 왜 착하게 사는데도 이상한 문제가 자꾸 떠나지 않고 오게 되느냐. 착하면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면은 분명히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노력하면은 뭔가 쌓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한 문제로 자꾸 문제가 오고 착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또 계획도 짰는데 안 된다. 그것이 이제 문제단 말이지요. 그러면서 돈도 가지고 있고 건강도 있고 그러면서 출세도 했고 배울 만큼 또 배웠는데 이상하게 밤에 시달리고 육신적으로는 멀쩡한데 시달리고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떠난 증거요. 그것이 정말로 원죄 문제요. 그것이 악한 사단이 이 땅에 인생을 괴롭힌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인생의 근본 문제, 인생 모든 문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답을 갖고 답을 주는 자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요? 죄 문제에 걸려서 고생하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영적으로 시달린 자들에게.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이 뭐냐? 죄의 부패성 속에 태어나요.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태어나서 인생이 이 세상의 종로로 다요.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이러다가 어느 날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에 걸리면은 누구 찾아가느냐?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점치로 찾아가고 사주팔자 운명보로 찾아가고 그래서 거기에 매여서 종살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가? 하나님 못 만난 문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그 길이요 했습니다. 무슨 길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지요. 또 보니까 사람들이 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은 인생들을 잡고 시달리게 만들고 고통 주고 이 일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지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믿어야 되고 진짜로 믿으면 우리 문제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강 누리다 보니까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난 예수 믿는데 왜 내게는 이 남은 문제가 있느냐? 빨리 우리가 답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해가지고 다 끝났다 했는데 아니 내 문제는 안 끝나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빨리 답을 내야 돼요. 남은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게 남아있다. 그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문제고 내게 남아있는 문제는 나중에 전도 스토리가 되어질 문제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보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아비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있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내게 남아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빨리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말해요. 반복되는 문제로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내게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 복음의 한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가정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지난주에 제가 시간이 다 돼가 일찍 좀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는 이렇게 맺었었습니다만은 그거 십자가예요.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니까요. 그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은 제자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면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를 거쳐서 주시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고질적인 문제가 있느냐? 그것이 십자가인 줄 믿고 거기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로 고민합니까? 복음의 한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문제 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치유받아야 될 문제요, 남은 문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문제요, 주님이 공사하는 문제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각인시키느냐? 복음의 한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은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문제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 계획 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쪽 동네에 우리 복음 운동하는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이 부분이 뭐냐? 늘 교회 뭐랄까요? 세금 또 교회 월세가 모자라 가지고 자꾸 월세 미루고 이렇게 1년 2년 지나오는데 결국 언제 갔냐? 6개월치가 교회 월세가 탁 밀려졌습니다. 이게 참 고질적인 문제지요. 이게 뭡니까? 이 자꾸 다가오는 문제단 말이야. 이때 중직자분들이, 이때 장로님들이 결단해.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럴 수는 없다. 우리가 중직자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그동안 모든 문제다. 그러면서 결론 낸 거 뭐냐? 교회 건축하자 해가지고 건축 헌금을 모아가지고 뭡니까? 우리처럼 한 450평 되는 데로 완전히 옮겨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옮기려고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교회를 샀어요. 오늘 또 우리가 문제에 쏙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지요? 여러 가지 남은 문제가 있다. 우리 가정에 이 문제 저 문제가 있다. 거기에 뭐를 답을 내야 됩니다. 복음의 한을 가져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또 이 본문은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사사시대란 것은 성경에 몇 시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족장 이전 시대입니다. 족장 이전 시대는 아브라함 이전 시대를 족장 이전 시대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피 언약을 주셨어요. 피 제사의 비밀을 주신 것입니다. 족장 시대에 피 제사의 언약을 잡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족장 시대입니다. 그들은 족장이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냐?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피 제사의 언약을 잡고 방향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시대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응답받는 게래요. 그러면서 이제 애굽 시대가 왔어요. 애굽 시대는 400년 동안 그들이 문제에 걸려가지고 해결함을 받지 못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문제에 걸렸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고 지도자가 일어나고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교계의 지도자들이 있다. 그게 바로 위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뭘 주셨냐? 피 언약 주세요. 유월절 언약의 피 이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받는 것이지요. 광야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어요.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것 붙잡고 그걸 누리면서 광야를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은 이제는 실로 성막에 있는 곳이 영적 지휘소가 돼가지고 뭐를 해야 됩니까? 각 지파별로 받은 바 그 지역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기는 고사하고 반복적인 실패가 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반복적인 실패가 와요. 일어섰다가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가 주여 해가지고 또 응답받으면은 그 다음에 나 몰라라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가지고 어느 정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면은 그걸 회복시켜 주면 어느 날 또 방황하게 되어지고요. 목사님 기도 연락해가 기도해 주면 그 다음 또 목사님 어디 가본 적 없고요. 이런 삶을 늘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러한 사사시대가 반복되어지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끊고 실제적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위기인지 보고 복음의 한을 가져야 돼요. 무엇이 위기인가? 내게 반복되어지는 부분, 내게 실패되어지는 부분, 내게 고질적인 부분, 우리 가정의 남편 문제, 우리 가정의 아내 문제, 우리 가정의 자녀 문제, 뭡니까? 복음의 한을 가져라. 그래서 빨리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뭘 알아야 됩니까? 무엇이 위기냐 알고 복음의 한을 가져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뭐가 위기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사사시대에 오는 위기, 첫 번째가 뭐지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어요. 사무엘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 희귀하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이 희귀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만큼 말씀이 희귀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삶오늘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잘 듣기를 축원합니다. 왜 삶오늘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요. 교회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와야지.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오늘 뭘 말씀했는지 나와 하나도 상관없다. 말씀이 희귀한 사람이에요. 성도에게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양식인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했었습니다. 사사시대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고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말씀이 희귀하니까 사무엘이 한 번도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가지고 불렀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말씀이 얼마나 희귀했는지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얼마나 끊어졌는지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오랫동안 듣지 못하니까 나 너 안 불렀다 그렇게 말해요. 3번까지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뭐냐?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나 성경 역사에 보면은요 중간 시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요. 말라기 전까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자꾸 말씀하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고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희 상태가 영적 상태가 이런 것이다고 계속 말씀하는데 이 백성이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자. 그 기간이 얼마? 400년. 애굽에서 400년 고생했는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니까 들을 줄 모르니까 이 백성이 완악해가지고 들을 줄 모르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돼가지고 선지자 한 명 보내.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신약의 사람이 아니고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인 겁니다. 마지막에 오셔가지고 광야의 길을 예비하라. 내 길을 평탄케 하라.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다. 그게 위기고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위기인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도 안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잡혀지지 않는다. 여러분 위기 시대입니다. 그리고요 이상이 없으면 그게 위기 시대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몰라요. 미래도 없고요. 비전도 없고 그러면서 소망도 없다. 그게 위기 시대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뭐를 잡아야 했냐? 복음의 한을 가져야 돼. 아하, 한국교회가 이렇구나. 지금 세계교회가 이렇구나. 지금 보면은 한국교회는 위기예요. 이 문제 터지고 저 문제 터지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 터지고 저 사건 터지고, 그러면서 신천지, 안산홍, 그 다음에 또 정명석, 뭐 오만 것 터지면서, 거기다가 한국의 지도자들요, 얼마나 반복되는 문제가 터지는지요. 위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이 없다, 미래가 없어요. 왜 성도가, 왜 사람들이 술을 먹고 길거리에 방황하게 되어지느냐? 그거는 이상이 없고 미래가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도 없고 미래도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술 먹고 차에 바치든지 말든지 길거리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왜 방황합니까? 왜 방황하느냐? 비전이 없어가지고, 말씀이 없으니까 비전이 안 보여서 방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면은 비전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리면은 미래가 보여지는 것이지요. 엘리 제사장 아들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고 비전이 없으니까요, 교회 안에서 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저 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위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도가 끊어진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가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한으로 뭐를 회복해야 돼요? 참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참 성전을.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는 성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는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참 성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뭐냐? 성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중직자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건 뭐냐? 참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성전이 무엇이냐? 성막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정말로 교회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 교회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그리고 광야길 가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증거, 성막 중심으로 세 지파는 동쪽에, 세 지파는 서쪽에, 세 지파는 남쪽에, 세 지파는 북쪽에,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12지파를 딱 두셨어요.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성막을 두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성막 회복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성막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 교회요, 그것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에 보면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보라. 참 성전을 누리지 못하니까 뭐를 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실로는 내 이름을 둔 곳이다. 왜? 거기에 성막을 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이동식 성막을 어디에 뒀냐? 실로에 뒀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엘리 제사장이 되었고 흠리와 비느스가 있어요. 근데 내 이름을 둔 그곳에 내가 지금 한번 보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성전 회복은 뭐냐? 시작도 성령 내줘야 돼요. 과정도 성령 인도해야 돼요. 마침도 성령에 충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성전 회복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재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 판단, 그 다음에 이 모든 행동이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성령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공은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또 한국 교회와 그 다음에 한국 지도자들, 흠리와 비느사가스 같은 목회자들이 많아요. 한국.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정말 이 시대에 참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이제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왔었습니다. 교회의 연합기구가 WCC로 출발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지금 바로 위기시된 것입니다. 그게 참 성전을 놓친 것이죠. 어떻게 다른 종교에도 구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다원주의로서 우리가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잘나지는 못했지만은 정말로 복음 하나로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죠. 교회에 와서 우리는 정말로 언약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아벨의 예배예요.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복음의 한을 가지고 참 성전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참 성전의 비밀이 무엇이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 성전을 헐어라. 헤롯이 46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지은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 가봤었습니다. 정말 기초를 파가지고 해놨는 걸 봤는데 엄청난 건축술입니다. 헤롯 왕이 아니었으면은 건축사로 이름날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46년 동안 예수님 당시 그때도 46년 동안 다 짓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걸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짓겠다 하셨습니다. 그 성전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 성전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새롭게 성전 지어가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 성전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 와서 이 교회 건물 좋다, 이 교회 분위기 좋다, 그게 속는 것입니다. 참 성전은 무엇이냐? 언약 붙잡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참 성전이에요. 저는요 성경 보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자주 봅니다. 충격적인 사실들 자주 봐요. 왜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거기 안 오시고 거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고 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느냐 말이에요. 오늘 큰 교단들도 많이 있죠. 천주교도 있고요, 통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침도 있고요. 기침은 기독교 침례입니다. 있고 전부 다 있어요. 미국에 보면 그 훌륭한, 그런데 왜 교회에 그처럼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참 성전 회복하지 않으면은 한국 교회는 또 창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사사 시대를 보면서 뭐를 회복해야 되냐? 참 성전을 회복해요. 참 성전 회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역 정복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뭐가 흘러야 돼요? 복음이 흘러야 되고 말씀이 흘러야 되고 예배 드린 이후에 답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저 문제 지속되어지는 문제 고질적인 문제 복음의 한을 가져라. 한나라는 여자가 한 가정에 정말 고질적인 문제, 분인나라는 여자가 아들 많이 낳아요. 자기는 아들을 못 낳잖아요. 그 분인나가 아들을 놓으니까 둘째 부인이 이제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둘째 부인이 핍박하고 그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육신적인 것 가지고 뽐내고 육신적인 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디 갔느냐?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깊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육신적인 것 가지고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답이 뭐지요? 나실인.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문제, 고질적인 문제. 이 400년 동안 사사시대가 넘어졌다 섰다 넘어졌다 섰다. 그때에 깨달은 게 뭐죠? 나실인. 나실인 뭡니까? 나실인이 복음의 한을 가진 거예요. 한을 가진 거예요. 머리를 길게 한다, 부정한 것을 마시지 않는다,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 평생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 나실이네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 기도를 했는데 그 응답이 오고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반복되어지는 사사시대의 문제가 끊어져요. 그러면서 다윗이 서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제대로 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이 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가 뭐예요? 그게 오직이에요. 오직이 뭐지요? 그게 나실이는 거예요. 오직이 나실이 되는 것이고 오로지가 거기에 생을 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시대의 문제 뭐로 해결해야? 참 성전 회복이에요. 실로는 성전이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성막에서 뭐가 됐냐? 영적 지휘소가 돼요. 영적 지휘소의 사명을 잃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은 아말렉에게도 당하고 블레셋에서 당하고 늘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뭘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그 다음에 영적 지휘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성전을 제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라고 했습니다. 영적 지휘소, 성막은 영적 지휘소예요. 그 다음에 또 성전 또 영적 지휘소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영적 지휘소가 되어지고 지역 복음화하는 중심센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가지 전도 전략 그 영적 지휘소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임마누엘 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만남의 축복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 사는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 성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복음의 한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분들도 있고 저런 분들도 있고 여러 천차만별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방편이 뭐냐? 대강이 아니고요, 대간이 아니고 복음의 한을 가진 자를 쓰시는 겁니다. 내가 가진 한이 무엇인가? 육신의 한입니까? 복음의 한으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한을 가진 자, 거기에 렘넌트가 일어나는데 모세 복음의 한을 가진 자 가정에, 다윗 복음의 한을 가진 가정에, 사무엘 복음의 한을 가진 가정에 하나님이 렘넌트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의 약한 부분에 쏙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한나 가정에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약한 부분이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편이 뭔가? 복음의 한을 가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가정의 약한 부분에 쏙지 말고 가정의 약함이 오히려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약한 부분에 쏙지 말고 참 성전을 회복하고 참 기도를 회복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그러면서 거기가 정말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 그걸 누가 막아요? 그래서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9절에 보면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자 함이라. 여러분, 내 약한 부분에 속지 말고요, 우리의 가정의 연약한 부분에 속지 말고 참 성전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렘넌트가 나오고요, 거기에 복음의 한을 가진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문제 때문에 내가 넘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복음의 한을 옆에 성도 보고 나는 아직 왜 이러느냐, 왜 우리 가정은 빨리 이렇게 안 되느냐, 왜 우리 남편은 이렇게 안 되냐, 왜 우리 자녀는 이렇게 안 되냐, 치아아파라 방황하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뭐냐, 이 문제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복음의 한을 가지기를 원하는구나. 우리 가정의 이 문제 통해서 내가 복음의 한을 가지기를 원하는구나. 교회 와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왜 저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의 한을 가져야 돼요. 장로님 보고 장로님 왜 저래? 복음의 한을 가지고. 저는 문제 만날 때마다 늘 이제 체질이 뭐밖에 복음의 한을. 어떤 목사님 얘기 들으면 시험 들어요. 그래, 복음의 한을 가지자. 복음의 한을 가지자. 우리는 오직 복음카니까 복음의 한을 가져. 저라고 뭐 장로님한테 시험 안 들겠습니까? 복음의 한을. 장로님, 그렇구나. 그래, 복음의 한을 가지자. 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자. 복음의 한을 가지자. 어떤 성도님들은요, 또 저한테 이렇게 뭡니까? 은근하게 또 시험 주는 분들도 있어요. 은근하게 표시 안 나게. 그래요. 복음의 한을 가지자. 한 번은 기도회 하자 했는데요. 기도회 하자 했는데 부교육자들이 하나도 안 나온 날이 있었어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거꾸로 하면 화 이빨이 나겠지요. 복음의 한을 가지고 나라도 기도하자. 나라도 기도하자. 이거는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우리 가정의 문제, 한이 있는 거, 한을 가지면은 병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의 한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요. 복음의 한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사단의 전략을 뛰어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고요. 복음의 한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줘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나와서 뭐가 됐냐? 반복되는 사사시대를 끝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왕정시대를 열고 다윗 같은 인물이 나와가지고 이제까지 정복하지 못한 그 가나안 땅 7족속을 다 정복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게 다윗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흘리는 눈물이 무슨 눈물인가? 육신적인 눈물인가? 복음의 한의 눈물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어떤 눈물인가? 우리 가정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내가 그걸 안고 끙끙거리지 마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인 되시면 내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환경은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답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근본 문제의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내 가정, 내 자신에게 남아있는 문제에 답을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사사시대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럴수록 내 주변에 이 문제 저 문제 있다. 거기엔 복음의 한을 가진다. 왜? 하나님이 복음의 한을 가질 때에 쓰시는 거예요. 하다가 치 아프면 그러면 왜 됩니까? 세계 복음화가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에 정말로 세계 복음화 하려고 출발시키는데 거기서 하다가 중지되는 사람 나오면은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한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정말 복음가의 한을 가진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있었는데 복음의 한을 가지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라는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이제 앞으로 사무엘 같은 인물 걸러내시고 다윗 같은 인물 길어 나오는 그러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한으로 끝내지 말고 복음의 한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실인 신앙을 준비해야 돼요. 그건 어디냐? 복음의 한을 가진 자만이 나실인 신앙을 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좀 바꿔야 돼요. 너무 우리가 내 체질에 편협한 거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의 기준을 다 그렇다면 우리는 육신적이고 내 중심이잖아요.
남의 딸이 애인이 많으면 행실이 가벼워 보이고 내 딸 애인이 많으면 인기가 좋아서 그렇다. 이런 기준요. 예? 이런 기준.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 남이 학교를 자주 가는 것은 치맛바람 때문이고 내가 학교를 자주 가는 것은 교육열 때문이다. 예. 이런 기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요. 우리 오늘부터 어떤 기준을 가져요? 나시린 기준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딴 거 나을 거, 이 사람 저 사람 보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복음의 한을 가지고 내가 살고 내 교회를 살리고 우리 중직자를 살리고 우리 렘넌트를 살리고 그래서 정말로 사사시대를 끝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 저 문제 통해서 시험 들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한을 가지고 시대적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남은 문제에 걸리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보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환경 보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참 성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 또 지도자를 보면서 그리고 한국 정치의 지도자를 보면서 위기 시대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말씀이 늘 성전에서 샘물 솟듯 솟아나는 것으로 바꾸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상을 보고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정이 복음의 한을 가지고 오히려 내 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